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였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다. 사도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오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옛날 그 믿음 생활을 했던 어린 아이들이 커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또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제가 가르친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회 담당할 때 그때에 청년 형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찰안에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목회자가 볼 때에 성도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이 사도 요한 역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이제 용어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사랑하는 가이오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스승으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특히 믿음의 스승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참 기뻤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뭔가, 무엇이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인가, 오늘 그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바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 뭐냐? 그는 바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요한삼서 1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였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두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선다. 이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에 그 주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믿음,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다.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냐? 바른 신앙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걸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미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착실히 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가 얻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 영생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영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내용이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했다. 그가 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또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요한 2서 1장 8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다.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교회나 또 기독교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한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자도 아니고 저 그리스도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사도들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엄격하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쳐주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병도 고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으면은 그런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즉 그리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들이 뭐 교회 공동체다. 또 그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사실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무슨 신비로운 일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속한 이 교회인가 단체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도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래.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예수 믿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만 한단 말입니다. 그 오늘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인가 아닌가 뭘 알 수 있냐?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따르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구원도 없는 거죠. 뭐 교회를 아무리 천년 만년 다니도.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하나님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유다서 이게 이제 이어서 쭉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가인의 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하고 형제를 미워하듯이 그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간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 그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저주하려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불러가지고 제단을 7개나 쌓아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그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제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는 많은 은금을 받고 처음에는 자기도 안 올 거라고 하다가 수많은 은금을 주니까 돈 받고 왔단 말입니다.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갈 때 조용히 그 이 모압 백성들에게 뭐라고 충고를 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멸망을 받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테니까 여러분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자기들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초대를 했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갖고 그 모압 축제 때는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문화 행사를 하고 오늘 같으면 문화 행사들 얼마나 많은지 뭐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그 이방의 그 모압의 축제는 마지막에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혼숙을 한단 말입니다. 잠을 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같으면 성도들이 이방의 여인들하고 함께 동침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때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한 레위인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데 이 발람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그리고 고라의 같은 사람, 모세 시대의 광야를 지날 때 고라가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느냐? 왜 모세에게 아론만 제사장 하냐? 뭐 때문에 아론만 제사장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 자원에서 누구나 하면 되는 거지. 똑똑한 사람 하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러면 각 지파별로 대표로 그 지팡이를 가져와 봐라. 그래 지팡이 막대기를 갖다가 그 법궤 앞에 두가지고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가지고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죽은 지팡이에 열매가 맺으니까 다른 지팡이는 바짝 말라 죽어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에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그릇을 밥그릇을 만드든지 국그릇을 만드든지 무슨 그릇을 만드든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모세는 안 하려고 얼마나 버텼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라와 그 백성들이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너그만 다 해묻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그 당들을 지진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다 삼켜버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납니다. 허다히. 그럼 구약시대 모세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많은 그 구약의 성경에 읽어보면 왜 그때 그 희한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막 꿈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오늘 시대를 보면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 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가인같이 발람처럼 고라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너희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라. 가이오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왜 신실한 사람이냐? 가이오는 요한의 제자로서 신실했다니. 그 말은, 그 신실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지 아니고 신실하게 믿었다.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예수 안에서 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손해가 된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원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도 예수 안에서, 섬김과 봉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이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던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얼마나 기쁜가.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5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무슨 일이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이오가 예수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이오처럼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교훈의 가르침을 안 받는다.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뭘 한데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교회가 하는 일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면 된다 말이에요. 아멘.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우리는 가이오처럼 그런 신실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뭔가? 나그네를 대접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진리 안. 왜냐하면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된 사람은 뭘 구체적으로 뭐 어쩌라는 건데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예를 들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특히 고아와 과부는 약자를 돌보라. 나그네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는 집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접하여서 먹이지 않으면은 길에 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를 말하는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교회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전송했는데 가이오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전송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순회 전도자예요. 오늘 이쪽 말씀 읽으면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는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 같은 예를 들면은 바울과 실라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목회자는 그곳에 한 곳에 한 교회를 꾸준히 정착하여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같은 경우는 교회 세우면 또 떠나봅니다. 물려주고 또 떠나고. 그 선교사는 그래도 몇 년 있으면서 떠나지만 그때 당시 바울과 실라와 이 당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말씀 전하고 떠나보고 조금 몇 달 혹은 1년 길게 하면 2년 있다가 말씀 전하고 떠나고 또 교회 개척하고 떠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전도했겠지만 교회를 또 거꾸로 와가지고 돌아보고 또 한 달 정도 복음 전하다 가고 또 좀 1년 있다가 또 와서 한 2달 말씀 전하고 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 출근해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면서 그냥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먹고 사니?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 가갖고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또 그 중에 어떤 집에 거처도 마련해주고 말씀 전할 동안에 그러면 또 여비도 좀 주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교회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또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막 바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가이오가 신실하게 잘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을 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7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여기서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를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순회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 오늘 목회자처럼 그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은 월 사례비를 받지만은 그 잠시 있다 가고 잠시 있다 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사례비를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는 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하고 그리고 자는 처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떠나면 그 다음 어디 있고 갈 때까지 여비를 줘 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가이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는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단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 했.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또 귀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온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거처도 따뜻하게 마련했고 얼마나 사랑으로 대접해 주는지,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음식도 대접해 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소식을 사도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증언을 했다면, 실제로 자기가 증언을 하니까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내가 가르치고 전도한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하구나, 그 얼마나 감사하다 그런 뜻이다. 그 중에 특히 디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디메드리오 같은 신실한 성도는 1장 12절에 보니까 디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디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가이오와 같이 나그네를 영접하여서 대접하고 자기 집에 처소를 마련해주고 계실 동안에는 여기 계시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잘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반대로의 사람이 있었어요. 반도가 오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말씀 전하러 오는 그 순회 전도자를 못 오기로 해요. 쫓아내버려. 가라고. 오지 말라고. 뭐하러 왔느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말씀을 듣고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행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비방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오면 될 건데 뭐하러 왔느냐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비방을 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주의 제자입니까? 그 요한이 뭐하러 오는데 우리 교회 오지 마라 해라. 그래가지고 없는 것을 찌어내가지고 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머무지 않고 또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오면 쫓아보내본 게 못 오게, 교회 오지 말라고 쫓아보내고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그리고 맞이하지도 않고 음식도 처소도 대접하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니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쫓아보내는데 하고 맞이하고 대접하는 사람을
구박을 주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에서 내쫓아 본 거야. 그 대접하고 맞이하고 그래 하는 사람들 그래 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에서 내쫓아 본. 얼마나 악한 사람이. 무지막지한 사람들.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이. 그 가인과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들, 고라 같은 사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마라. 가요, 너는 얼마나 신실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되이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얼마나 마음 기쁜. 가요든지 디메드리 같은지 좋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 가요가 자세히 쳐다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의 목회자인지 평신도 사역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 교회와 관계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걸 봐서는 그런 교회 사역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중추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여러분들은 가이오 같은 사람, 디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라. 신실한 사람들.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삶에서 실천을 하되 나그네를 대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얼마나 보기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현대 기독교 우리 교인들, 특히 한국 대한민국 교인들은 참으로 이렇게 진실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든 잘 믿어보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예수만 믿어보려고 전도해보려고 봉사하려고 섬겨보려고 부족하지만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주는데도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더군다나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1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믿음과 말씀이 삶이 하나가 되라.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본받으라.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 그때 교회나 오늘 교회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든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 바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진리를 행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디오데레베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이 되려고 해요. 어떤이 되는 거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추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주가 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고 누가 그 하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놓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실천되지거나 복음이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과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이 있는 데는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될는지,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될는지, 자기가 자리를 굳혀가지고 이 유지를 해 나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겉으로 존경받고 그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높여지는 그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생활해도 사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뭐 언젠가 회개할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믿음이 잘못돼 갖고 이게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안 중요한가 어느 것이 선인가 어느 것이 후인가 이 구분을 못하니까 선후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자기 체면이나 자기 그것부터 우선하고 그러고 하나님 일을 한대. 선후가 잘못된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우리가 진실히 예수를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 당연히 겸손하게 또 주를 위해서 어찌 우리가 봉사를 안 하고 어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안 섬기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엉뚱하게 딴지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바로 돼야 그 많은 경우에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딱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옛날 믿음에 그 선배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라. 예수를 믿어도 시시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좀 믿으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룟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어떤 데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일에 그 초점 맞춰서 돌아간다면 그러니 매사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배운 이 가룟처럼 우리가 신실한 성도 디메드리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믿음도 굳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신실하게 실천하고자 행하고자 애를 쓰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요한의 제자 가룟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디메드리오 같은 주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다 주를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3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경계하며 교훈해 주는 것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신실하지 아니하고 믿음에도 신실하지 아니하고 삶에도 신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스스로 어뜸되기만을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